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더서 9장 20절로 28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글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유대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브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보면은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스로 왕이 통치하기 시작한 지 12년째 되던 해 주전 474년 되던 해 12월 13일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때로부터 11개월 전에 유다인의 대적인 하만과 그의 추종자들은 주사위를 던져서 12월 13일을 거사의 날로 정하게 되지요. 12월 13일이 되면 모든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는 날로 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유다 백성들은 12월 13일에 꼼짝없이 죽을 운명 가운데 있었죠. 하지만 하만에 의해 조서가 내려진 후 2개월 후에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 왕후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 울면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백성의 그 생명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죠. 그로 인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두 번째 조서가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각처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은 함께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진멸시키려고 하는 악한 세력과 대적들을 죽이고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진멸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라고 하는 또 다른 조서가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9개월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드디어 왕이 내린 두 개의 조서가 시행되는 날 12월 13일을 맞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하수로 왕의 명의로 쓰여진 하만의 조서 그리고 또 하나의 조서인 모르드게가 아하수로 왕의 명의를 빌려서 쓴 또 다른 조서 이 두 개의 조서가 있는데 한날 한시에 어떤 명령을 수행하라고 그렇게 명령이 된 조서가 있는데 어떤 조서가 힘을 발휘하게 될까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모든 것들이 바뀌어갑니다. 그것처럼 누가 실권을 잡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에스더서 9장 1절과 4절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에스더서 9장 1절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들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12월 13일은 원래 유다인들을 진멸하게 그렇게 결정이 된 날입니다. 그날 유다의 대적들은 유다 사람들을 제거해 버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탈취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이 도리어 유대인들에 의해서 제거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9장 1절에 보면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도리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도리어, 뒤엎어졌다, 정반대로 돌아서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던 유다인들은 전혀 해를 입지 않게 되고 오히려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반전이 일어났다. 12월 13일 그날 유다인들은 함께 모여 유다인들의 원수, 유다인들이 죽이려고 했던 세력들을 죽이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첫째로 유다인들은 다른 민족들이 두려움으로 아무도 유다인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런 것입니다.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니까 유다인들이 하고 있는 얘기를, 그런 일들을 막지 못하는 것이죠. 둘째는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또 왕의 시문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도왔는가? 유다인을 도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인들이 마음 놓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12월 13일 하루에만 수산성에서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사람 5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역할을 했던 하만의 10아들도 그날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다 보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고를 받은 아하스웨로 왕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하만의 10아들을 죽였다면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느냐. 그렇죠? 한 도성에서만 500명이 죽었다면 127도나 되는 그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느냐. 아하스웨로 왕이 말이 맞죠. 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야, 이제 그만 됐다, 더 이상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아하스웨로 왕은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에스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허락하겠다.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내가 시행하겠다. 또 뭘 부탁할래? 라고 물은 거죠. 그저 왕후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수상궁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하루의 시간을 더 주십시오. 내일도 오늘처럼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죽임을 당한 하만의 10아들을, 그 시체를 하만이 높이 달렸던 장대와 같은 곳에 높이 달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하스웨로 왕은 에스더의 그 청대로 그런 조서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아주 높은 장대에 그렇게 달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 13일을 지나서 그 다음 날 12월 14일에도 또 수산궁에서 유대인들의 대적들을 죽이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12월 13일 하루만 잘 버티면, 그렇죠, 어디 가서 도망가서 숨거나 그러면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루가 더 연장이 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피했던 사람들 중에 300명이 또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죽었다는 거죠. 수상궁에서는 그렇게 12월 13일과 14일 양 이틀간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들을 갚는 그 일들이 있었는데, 그럼 각 지방에서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127도 그 넓은 지역에서는 12월 13일 하루 동안만 유대인의 대적과 싸우는 일들이 있었다. 왜냐하면 하루로 충분히 모든 것이 다 정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 하루에 그렇게 대적들과 싸우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유다인들의 대적들이 죽은 숫자를 비교한다면 수산성에서 일어난 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수산정은 13일에 500명이 죽고 14일에 300명이 죽었으니까 모두 합하면 800명이 죽고 뭐 10아들이 죽었다 그래도 810명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9장 16절에 보면 얼마나 죽었습니까?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얼마가 죽었습니까? 7만 5천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인원이 죽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유다인들이 그렇게 사람들 죽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스스로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둘째는 대적들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상대방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당방위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적들을 죽이기는 했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일만 했다. 사실 모르드게가 아하수로 왕의 그 명의를 빌려서 조서를 내렸을 때에는 어떤 조서가 내려졌습니까? 유대인들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다 죽이고 그의 처자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할 뿐만 아니라 그 재산까지도 다 탈취하라라고 그렇게 조서가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산을 탈취해도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재산을 탈취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다 빼앗아 가면 그 일이 아무리 공의로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의 재산을 가지지 못해서 안달복달하다가 남을 해하고 죽이고 재산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도 보면 6.25가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보면 일제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 모시고 있는 주인을 그냥 죽여 없애버리고 그 재산 자기가 다 가지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재산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오직 자신들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무려 3번이나 나오는 것입니다. 수산궁에서 500명을 죽이고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을 때에도 재산에 손대지 않았다. 수산궁에서 300명을 죽였을 때에도 재산에 손대지 않았다. 각 지방에서 7만 5천 명의 사람들을 죽일 때에도 재산을 손대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베르야 제국 영토인 여러 지방에서 아달월 13일, 12월 13일 하루에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어요. 그래서 각 지방에서는 그 다음 날인 14일에 축제, 잔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 기쁨을 나누는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수산성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하루하고 그 다음날 하루가 더 연장되어서 이틀을 싸워야 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산성은 14일이 아니라 15일에 모여서 잔치를 하고 기쁨을 나누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서는 14일에 잔치가 벌어지고 수산궁에서는 15일에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4일과 15일 두 날을 함께 모아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에스더서 9장 20절로 22절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모르드게는 모든 유다인들로 하여금 12월 14일과 15일을 불임절이라고 하는 명절로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날을 명절로 지키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르드게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기 때문이다. 죽을 운명에서 산 운명으로 바뀐 날, 죽음의 공포로부터 평안함을 얻은 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 좋은 날이 된 날,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뭐냐? 불임절이다. 모르드게는 이런 반전, 이런 역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을 생각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날 불임절에 유다 백성들이 해야 하는 세 가지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서로에게 기뻐하며 서로에게 선물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에 성탄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성탄절 선물을 서로에게 보내는 것처럼 그 기쁨의 선물을 함께 나누라. 그리고 셋째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날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해라. 불임절의 기쁨이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전달하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라고 하는 말의 복수형입니다. 제비 뽑다 했을 때 제비가 부른데 그 부르를 복수형으로 하면 불임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임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비, 주사위 이런 것들, 부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던진 것입니까? 부르를 누가 던졌죠? 하만이 던졌습니까? 모르드게가 던졌습니까? 하만이 던졌어요. 주사위를 던진 사람은 하만입니다. 왜 던졌습니까? 유다 민족을 다 멸절시키는 길한 날을 택하기 위해서 주사위를 던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임절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절기가 생기는 그 원인 중에 하나, 이 부르는, 이 제비 뽑는 것은 선한 의도에서 출발된 것이 아니라 악한 의도에서 출발된 것입니다. 악한 동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부르라고 하는 주사위는 유다 민족을 진멸시키기 위한 날을 택하는 도구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만이 그렇게 주사위를 던져 택한 그 죽음의 날을 생명의 날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진멸되어야 할 그날을 유대인들이 대적들을 다 진멸하는 그날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반전이죠. 그 반전의 역사 속에 사용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죽음을 불사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가 바로 그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결정을 내리도록 조언했고 또한 총재가 되어서 실제적인 그런 일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구하는 일을 진두지휘했던 모르드게가 바로 그 사람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에스더와 함께 모르드게와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반전의 역사 속에 사용된 인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저 세상 흐름에 편승해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삶에 매몰되어서 자신이 왜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삶을 뒤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영생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 의해서 반전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자신이 죽는 사람은 오히려 살고 반대로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이 십자가의 역설인 것입니다. 불임절이 유대인이 죽는 날이었는데도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축제일 날이 되고
감사와 감격의 날이 되었던 것처럼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 때문에 달려 죽어야 할 사형 틀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음의 십자가가, 절망의 십자가가 생명의 십자가요 소망의 십자가가 된 것이죠. 로마 시대 수많은 사형수들의 사형틀로 그 시대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가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감격의 십자가요, 은혜의 십자가요, 영광의 십자가요,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반전의 결과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사람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바보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에스더서 9장 26절로 28절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역전의 불임절을 온 유다 사람들이 명절로 지키게 하면서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유다인들 뿐만 아니라 그 자손 대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여 지키라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이 불임절이 명실공히 모세 오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그 명절과 거의 같은 수준의 명절로 대대로 지켜지는 명절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명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 명절 중에 또 하나가 있죠. 하누카라고 하는 그 명절이 있죠. 하누카, 우리 성경에는 수전절, 이게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수리한 그 날을 수전절이라고 그러고 하누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 중에 이 두 개의 명절, 불임절과 하누카가 하나님이 모세 오경에서 말씀하신 그 명절과 같은 수준의 그 반열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것들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서 9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모르드게는 온 유다인들이 불임절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두 날을 기념해서 지켜라. 14일과 15일을 불임절로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불임절 절기를 이렇게 없어지게 만들지 말고 자자손손 계속해서 이 불임절 절기를 기념하도록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불임절은 유다인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인도한 날이고 유다인의 원수들이 승리하는 날이었는데 유다인이 승리를 이룬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날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날을 기념해서 늘 명절로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 참된 믿음의 사람일까요?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만든 주님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을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낸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어떤 경우에도 어떤 처지에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기념하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요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좋은 신앙은 자신이 얻게 된 구원이 어떻게 무엇을 통해 이루어져 있는 것인지를 늘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동을 늘 간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성찬식을 행하십니다. 성찬식을 베푸면서 그들에게 빵을 먹게 하시고 포도주를 먹게 하시면서 이 빵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나의 몸이다.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여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까지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다시 말해서 세상 끝날까지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떡을 떼어 주시며 축사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포도주를 나누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럼 이 말씀은 성찬식 할 때만 기념하라는 말씀일까요? 오직 성찬식 할 때만 주님의 십자가에서 지키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신자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고 우린 주님께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보면 십자가의 감격, 십자가의 사랑은 잘 잊어버려요. 그런데 쓸데없는 것들은 아주 오래오래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평생 기억 속에 넣어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부부싸움 하다가 무심코 남편이 아내가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상처와 아픔을 가슴에 품고 그 말을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속히 지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신자는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곱씹고 또 곱씹고 곱씹고 또 곱씹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기쁨이 샘솟고 주일 예배에 와서 주일 예배 와서 혹은 새벽 예배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면 나를 구원하신 그 감격과 기쁨과 그 감동 때문에 예배 시간에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예배가 즐거워지고 예배의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고 함께 예배한다고 하는 그 감격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안식구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 것이 되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감격, 기쁨과 행복을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가슴이 녹아내리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기쁨이 샘솟고 있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생각해도 냉랭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해도 기쁨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큰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아무리 읽어도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죽을 병에 걸린 환자가 입맛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아주 큰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짐이 되고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되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병이 걸려도 중병 중에 중병이 걸려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중병이 아니라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중병에 걸려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생각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상반절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기쁨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십니까? 저는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애썼던 시간들이 있어요. 또래의 여자애한테 접근해서 그죠? 오해도 받은 적도 있어요.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 감격, 그 기쁨을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찬송하기만 해도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의 물줄기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늘 감격하고 감동을 느끼고,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돌아가면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예배에 참석했지만 새 힘과 새 능력이 부어져서 다시 세상을 향해 싸울 힘이 생기고 세상을 이길 힘이 부어지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 복음을 선포하고 싶고 그 복음을 알려주고 싶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있고, 입이 근질근질해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시다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전 처음 행위, 처음 첫사랑을 가졌을 때의 그 감격과 그 감동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병든 것이 오래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병들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그래야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서 불임절에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늘 드러나고, 늘 십자가 앞에만 서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모든 것이 다 감사고, 모든 것이 다 은혜고, 모든 것이 다 기쁨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